시편 91편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주석에 의하면 이 시편 91편은 성전에서 노래하던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이 회중들에게 주는 확신의 말, 위로의 말로 지은 노래일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91편의 배경을 굳이 어떤 질병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한 고난으로 한정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편 91편은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같이 예배 한번 드리기 어려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응답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15절 말씀해 보니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심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밀착되어진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고난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보호하심,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응답하고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들었으면 하는 응답이다 싶었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 코로나19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 정도를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영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떻게 여겼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지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배 너무 많다, 한국은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예배는 대수롭지 않은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니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이 당연한 것이 없고 예배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요즘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상 처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래, 이러한 때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운 지인들 건강해야지, 건강이 우선이지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시간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하니까 전혀 달라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 마음 한 곳에 어느 순간 어떤 헛헛함이 있더라고요.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함께 모일 수 없음이 제 마음에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참 헛헛하게 다가오면서 이러한 때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마음과 영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물며 몇 주간에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작은 모니터 하나에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고난과 같은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모든 순간 속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런 회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를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 완전히 단단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놓고 이렇게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겠다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붙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즘같이 예배 한번 드리기 만만치 않은 때, 예배자들에게는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몇 해 전에 부탄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이며 힘인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고 작은 가정집이 교회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어른들 또 어린아이들이 가득 들어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찬양을 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은 겁니다. 그것이 단독주택도 아니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 그 중에 정말 한 가정집이었거든요. 마음껏 찬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소리가 너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더구나 당시가 여름이었고 집에 에어컨도 없었는데 그런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도 다 닫아놓은 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원스럽게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다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체면 생각하지 않고 그 찬양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좀 부끄럽지만 도착하자마자 고산병에 또 위경련까지 와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중에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딱 그 시간에 말씀 한번 전하는 것이 제가 그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었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의 언어로 찬양하지만 그래도 함께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정말 제 마음에서 진짜로 제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에 힘이 나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다 땀 범벅이 되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기도 제목, 예배마다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저희들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마음과 영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 보호해달라는 것,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는 주님이 안전을 주님이 보호해달라는 것,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아주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속에 있었던 저도 같이 갔던 분들도 평생 잊지 못할 예배 중 하나를 그곳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응답 중 한 가지는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간절히 찾고 사랑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은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며 큰 응답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을 모든 순간에 보호하셔서 예배하기 참 어려운 이때의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응답으로 잘 넘어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만큼 오래 살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으로 붙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을 이 땅 정도로만 여기지 않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할 만큼의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찾아오게 되어져 있지요. 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 즉 천국의 삶이다 싶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지 이제 2년이 좀 넘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특별한 분이시죠. 그런 할아버지께서 집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급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0이 훨씬 넘으셔서 뒤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소천하실 때는 93 이렇게 되셨습니다. 연세가. 그 전에 앞서서 한 1년 정도를 할아버지 댁과 또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전에 그런 다급한 소식 듣고 집으로 찾아갔더니 누워 계시는데 너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얼굴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건강이 너무 쇠약해지셨으니까 앞날에 대한 여러 두려움들, 여러 어려움들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해드릴 것이 없고 손을 잡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과 함께 천천히 읽어드리고 천국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났더니 할아버지 얼굴이 신기할 정도로 밝아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찾아가면 늘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할아버지 이제 입관하시고 그 입관하신 곳에다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던 성경책 하나 넣어드리려고 갔더니 그 얼굴은 정말 소천을 하셨지만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누워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삶이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을 사랑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천국의 삶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삶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간절히 찾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 주님 내 안에 진짜 왕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지금처럼 예배하기 한번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고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천국의 삶이며 그때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응답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도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고 사라질 것이지만 천국의 삶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응답으로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붙들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한 신사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와 책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급하게 냅킨에 쓴 듯한 편지 하나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가시더래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6년 전 여름 아내와 저는 24살의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딸애는 물놀이 사고로 2주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끝내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넷이서 여름 휴가를 갔다가 셋이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많은 친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처럼 귀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친구들도 있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한 변호사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책 몇 권을 받게 되었지요. 저희 부부는 사실 기적을 위해서만 기도했었습니다. 딸애가 어서 일어나서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다, 딸애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기적만 놓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딸애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지독히도 힘들었습니다. 그 결정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 애를 전능하신 아버지 품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최선은 딸애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가 그 애를 그분께, 하나님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딸을 고치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겠지요. 이것은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너의 딸을 내게 보내렴,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 그분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정말 급하게 적은 듯한 냅킨에 적힌 편지를 그렇게 손에 쥐어주고 가시는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마음 안에 어떻게 이분들에겐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꽃다운 나의 딸이 먼저 부모를 앞서서 세상에 등지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 부부에게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죠.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의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부부가 붙들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분명한 천국의 삶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힘겨운 그 순간에 주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사랑했기에 표현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응답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천국의 삶, 천국의 소망을 바로 그 날부터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응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 주님 한 분만으로 살기를, 또 주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모든 순간에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천국의 삶,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놀라운 응답, 사랑의 놀라운 응답이다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응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